예, 고린도전서 4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이 3장에는 아볼로니, 게바니, 바울이니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사람을 따르거나 이런 부분에 잘해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4장에서는 이제 그것을 보충하는 설명을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도들을 그렇다고 함부로 개무시하고 이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비밀은 복음을 얘기합니다.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있어야 될 게 충성함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하면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자, 이 말씀 읽을 때 이상하지?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잘 마음을 다스리고 이래가지고 남에게 욕도 안 먹고 복음의 일꾼으로 충실한 삶을 살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처음엔 이해가 안 됐는데 이게 뭔 얘기를 하냐면은 다른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래요. 이 얘기는 그들이 니네나 다른 사람들이 날 판단하든지 말든지 난 신경 안 쓴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 예, 이 주님만이 나를 판단하시고 이런 거지 내가 주님보다 더 올라가 가지고 내가 나를 판단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자기 마음을 맡긴 자의 마음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안 합니다. 오직 맡기기만 해요. 그래서 그럼 아무 생각 듣지 않고 잘못된 것도 아무 판단하지 않고 마음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는요. 판단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 성령님만 쫓아가면 되니까. 그래서 남이 욕을 하든지 비방을 하든지 그렇게 신경 안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로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니까 자기도 자책할 만한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동물이에요? 양심의 꺼리낌도 없어요? 이 양심도 뭐냐? 성령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 양심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판단대로 자기가 인도함을 받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시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말이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럼 교만하더라도, 지가 판단도 안 하고 자기 안 돌아보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반드시 자기 마음을 100%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여러분 판단하고 자식할 시간도 없어요. 왜냐? 성령님이 세미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으려면 자기 마음을 진짜 낮춰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게 여러분 큰 소리로 꽝꽝꽝꽝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그 모기 소리처럼 모기가 날아들 때 소리가 안 나요. 근데 내 귓가 가까이 왔을 때 모기가 엥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진짜 온 신경을 집중해야지 소리가 들립니다. 성령님의 소리가.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여러분, 엘리야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시내산에 있을 때 동굴 안에 들어가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기 마음에 있는 걸 얘기를 하니까 넌 굴 밖 어귀에 서라. 굴 입구에 섰어요. 그런데 뭡니까? 바람이 엄청 세게 불러서 바위가 막 터져나가요. 근데도 하나님 음성은 안 들렸고요. 두 번째는 땅에 지진이 막 났어요. 그래도 하나님 안 계셨어요. 산에 불이 타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네 번째,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고 나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세미하게 우리 마음에 오시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럼 인도를 받으려면 모든 촉각을, 모든 이 감각들을 다 사용해서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오로지 해서. 그래야지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겁니다.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고린도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 끝나고 천년왕국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 땅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일까지도 합니다. 뭐예요? 3장에 그 말씀 하잖아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래요. 만물이 하나님 예수님 거지 뭐 우리 거예요? 근데 만물이 다 너희 거래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똑같이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같은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듯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도 하나님이 됩니다. 그것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3장에. 그렇듯이 여기서도 자 주께서 오시기까지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다. 즉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고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부터 칭찬이 있고요.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생각대로 나갔던 자들은 뭡니까? 칭찬이 아니라 혼쭐이 나겠죠. 그때. 자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대부분 어린 자들의 특징이 뭐냐? 거듭났다고 하면서 아니면 육신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막 바꿉니다. 진리된 이 복음의 말씀들을 함부로 막 바꿔서 떠듭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막 떠들고 있어요. 이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거짓 복음을 막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아서라고도 나오지만 뭡니까? 무리바 그 반석 칠 때에 말씀으로만 바위에서 반석 물이 나라만 얘기해야 되는데 지팡이로 2번을 쳤거든요.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신명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가감한 말씀을 믿고 목사들은 지들 멋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해서 함부로 떠듭니다. 내가 유튜브에서 목사들 설교하는 걸 수도 없이 봤는데 전부 다 지 생각을 얘기해요. 하나님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처럼 떠드는데 아니에요. 기록한 말씀 밖으로 막 넘어갑니다. 이주영 목사 있잖아. 예수전도단 고문. 그 사람 네로가 666이래요. 그리고 지금이 천년왕국이래요. 별 개 같은 걔는 배운 게 너무 많고 연구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난 이주영 처음에 괜찮은 사람인가 봤었거든요. 아닙니다. 복음 대적자입니다. 이주영이. 재벌들한테 가서 유명했던 사람들한테서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설교도 해고. 여러분 겉모습만 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 마음을 파악을 해야 돼요. 설교하는 사람의 마음을. 지 멋대로 합니다. 설교를. 아니 네로가 여러분 666표는 7년 대환란 때 받는 거예요. 지금 7년 대환란 온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7년 대환란을 이주영이는 로마 시대 때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끝나자마자 바로 천년왕국이 와야 되는데 지금 2000년 넘었어요. 근데 지금이 천년왕국이래요. 여러분들이 대가리가 있다면 머리가 있다면 그런 놈들이 아무리 한국에서 유명하고 이곳저곳에서 설교해달라고 막 요청이 오는데 그런 놈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 마냥 하나님 종인 것 마냥 여겨요. 별 미친 짓을 다 하는 놈들을. 똑같아요. 정강훈이나 그런 놈들이나. 정강훈이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딴 소리를 하는 놈이 목사라는데 뭐 그런 놈들을 따라다니는 연놈들이 있어요. 나이가 뭐 50세, 60세, 70세, 80세, 20살, 30살 상관없어요.
다 개 같은 놈들이에요. 그런 놈들을 따라다니는 자체가. 나는 아주 마음이 그냥 아니 뭐가 있냐면요. 그러면 조용조용 설교를 하면서 말도 부드럽게 하면서 그런 목사가 좋아요? 그럼 따라다녀요. 그럼 같이 지옥 가면 돼요. 뭐가 있냐면 진리를 전하냐 안 전하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 사람 성품이 어떻고 인자한 것 같고 아주 겸손하고 설교도 진짜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하고. 그래서 여기 얘기하잖아요.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사도 바울은. 진리의 복음만을 전하면 돼요. 하나님 종들은. 자,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거짓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합니다. 서로 대적하는 게 뭐예요? 장로교 만들어 놨어요. 그다음에 성결교가 또 나왔어요. 그다음에 감리교가 만약에 예를 들어 나왔어. 침례교 또 따로 떨어져 나와요. 그다음에 오순절 또 따로 그다음에 또 무슨 종파가 생길지 몰라요. 즉 복음은 하나인데 왜 각 교파가 나눠질까요? 종파가 왜 나눠질까요?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로교도 복음이 아니고요.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도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순절도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7절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맞잖아요. 누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누가 구별했느냐 이거예요.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까지 자랑하느뇨? 즉 복음을 떠나서 지들 멋대로 교리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자랑해요. 우리 교단이 정통이다.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교단은 없다. 그래서 막 자랑을 해요. 그런데 분명히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아닌 것으로 막 자랑을 해대고 그렇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맞잖아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대빵, 교단 총회장이 된 다음에 뭡니까? 왕노릇하잖아요. 신천지 만들어 놓고 이만희가 왕노릇하고 구원파 박옥수가 왕노릇하고 통일교 문선명이 왕노릇하고 장로교 총회장이 왕노릇하고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왕노릇하잖아요. 이미 배부르며 헌금 많이 뺏어 먹었어요. 대부분 여러분 큰 대형 교회 목사들이 총회장 하잖아요. 5명, 10명 있는 저 교회 목사가 총회장 하지 않잖아요. 왜냐? 헌금액 많이 들어오니까 이곳저곳 돈 나눠주면서 좀 되면은 사람들 마음을 꼬드긴 다음에 뭡니까? 자기가 총회장 되려고 애쓰잖아요. 왕노릇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 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냐면 너희가 개쓰레기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 위에 올라가서 너희의 거짓 복음 갖고 있는 거 지들 하나님 말씀 막 엉망으로 만든 걸 가서 회파해버리고 내가 너희에게 왕노릇 하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깨뜨려 버리고 싶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독교가 더러우면. 9절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자, 이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거짓 복음을 니네가 만들어 놓고 함부로 네가 왕노릇하지? 그러면 우리는 어떤 줄 아니?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동역자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니? 하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대요. 이 미말은 미래의 끝을 얘기합니다. 앞으로 끝에 우리가 죽을 거래요. 사실 그렇게 죽었어요. 사도 바울도.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대요. 아니 사람들에게만 구경거리가 된 게 아니라 천사들에게도 구경거리가 됐대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소스데네나 이런 모든 자들이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고난과 핍박과 이 순교함을 당할 것들 그러면서 그 믿음의 확증 믿음을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일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처럼 너희가 돼본 적이 있냐? 그러면서도 왕 노릇하느냐? 난 그래서 압니다. 어떤 교단의 총회장이라고 하는 놈이 거들먹거리면서 그 밑에 있는 조그만 교회 목사나 뭐 아니면 장로들 아주 하인 취급하면서 나 그런 걸 딱 보는 게 많아요. 여러분, 내가 어디서 들은 얘기예요. 어떤 집사가 했던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 명성교회 김사만이가 옛날에 시작할 때는 뭐 5명으로 시작했다나? 그러면서 점점 그래서 뭐 부목사만 뭐 되게 많대요. 부목사들만.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느냐? 난 들은 얘기예요. 만약에 해외 선교 나간다 그러면 중고등학생들 필리핀이나 좀 동남아로 데려간 다음에 애들한테 몇백 달러씩 나눠준대요. 그런 다음에 그걸로 선교비로 이제 나갔죠? 그 다음에 애들한테 그 돈을 다시 걷는데요. 만약에 한 몇천만 원을 가지고 나갔다. 애들한테 나눠줘요. 다시 걷어들인대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부목사가 자살을 했대요. 회계를 맡았던 목사가. 난 처음 듣는 얘기라서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아니, 목사가 자살을 합니까? 왜냐? 명성교회 그 김사말이라는 놈이 자기 뒷주머니 채우려고 다 하는 행동들이 너무너무 괘씸한데 얘기를 해봐야 자기 잘릴 것 같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너무 괴로우니까 뭐예요. 뭐 자살을 했다는 얘기를 어느 집사한테 들은 것 같아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 이 사이비 이단의 교주들이 대부분 그보다 더 심한 짓 하거든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이게 하나님의 사도들의 입장입니다. 교인들이 100명이 있으면 그 목사가 가르치는 목사가 제일 밑바닥에 있어야 돼요. 난 100% 그걸 믿습니다. 왕처럼 군림하는 게 아니라 갓 들어온 형제 밑에 들어가서 형제님 오셨습니까? 아, 참 귀하시네요. 오시죠. 커피 한잔 드시죠. 오히려 섬기는 자로 있어야 될 게 예수님도 얘기했어요. 으뜸이 되려고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지니라.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제자들이 네가 더 높니 내가 더 높니 저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와가지고 예수님 나라에서 내 아들을 예수님 좌편 우편에 앉게 해달라니까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속에서 다른 제자들이 막 에이 진짜 더럽네 아유 그래서 막 내분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그걸 아시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으뜸이 되려고 하는 자는 제일 윗대가리에 있으려면 제일 밑바닥에서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100% 믿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근데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 뭐예요? 사람이 좀 생기면 군림을 하려고 그래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왕처럼 군림하려고 그래요. 목사들이. 장로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이 하나님의 사도들은 이 얘기입니다.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장막 짓는 일을 했어요. 사람들한테 헌금 뺏어서 전도한다고 막 다니는 게 아니라 여기 가서 일주일 있으면서 장막 하나 져주고 돈 받으면 그걸로 같이 다니는 사람 밥을 사줘야 되고 잠을 잘 곳을 마련해 줘야 되고. 사도 바울도 조그만 사업가예요. 사도 바울도. 왜냐? 밑에 있는 식구들 버려 먹여야 되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 마냥 헌금으로 생활하고 11조 내라고 우겨가지고. 여러분 11조 내면 안 됩니다. 레위인이 있는 곳에는 11조를 해야 됩니다. 레위인이 없는 곳에는 절대로 11조 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레위인들 먹이려고 백성들에게 11조 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레위인도 아니면서 목사놈들 부모한테 재산 물려받아요. 아파트 30억짜리, 시골에 있는 몇만 평 땅 목사들이 물려받아요. 레위인들은 물려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굶어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안 내면.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레위인이 없어요. 여러분, 제사장도 없고 11조 안 내도 됩니다. 한국에 있는 목사들 중에요, 11조 강요하는 목사들요, 전부 다 여러분 거짓 목사고 사단 마귀의 종들인 줄 아세요. 11조 요구하는 목사는 사단 마귀 종들입니다. 감사헌금 무슨 얘기하는 헌금 얘기하는 목사들 전부 다 뭡니까?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난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 때문에 11조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인들 때문에. 건축원금 내라고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적금처럼 그렇게 나눠준다며요.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라, 다단계 판매하는 데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사단 마귀 집단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전부 다 전 세계에 있는 그 교회라고 하는 데가 전부 다 사단 마귀 집단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니라. 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칭 기독교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니라. 이 말씀이 딱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적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적그리스도예요. 나도 적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40년 동안 하나님 믿었어요. 난 적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왕처럼 굴지 말고 니네가 손으로 친히 일도 하고 매도 맞고 헐벗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줄이고 누구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 예배당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목사가 솔선수범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목사들이 갔답니다. 거기 영국에 있는 목사들하고 같이 있는데 영국 목사들은 쉬는 시간에 나와서 잔디뿌리도 뽑고 풀도 뽑고 이러는데 한국 목사들은 아무것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그 영국 목사들이 한국 목사한테 얘기했대요. 아니, 당신들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와서 풀도 안 뽑느냐고. 그러니까 영국 목사들이 화가 났나 봐요. 한국 목사들이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더래요. 언제부터 저 목사가 양반이 됐어요? 하인들 다스리는 양반이 됐냐고요, 목사들이. 유교 풍습이 있어서 그래요. 자기 높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밑에 있는 교인들한테 시키고, 장로, 집사, 지는 나와서 예배당 청소 한 번도 안 하면서 집사들한테 누구는 여기 맡고 누구는 여기 맡고 누구는 마당 청소하고 강대상 깨끗이 닦으라 그러고, 그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사역이라고.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요, 이 이슬람보다도 못하고 불교보다도 못한 게 기독교입니다. 아주 제일 더러운 게 기독교입니다. 마음을 봤을 때. 자,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비 된 자로서 내 아들, 딸들에게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같이 한다는 거예요.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는 1만 스승이 있대요. 하긴 옆에 있는 형제님도 내 스승이에요. 뒤에 있는 내 자매님도 내 스승입니다. 왜냐? 내가 그들보다 나은 게 없기 때문에 마음으로 낮춰서 서로가 서로에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비는 많지 않대요. 이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성령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아주 적다라는 겁니다. 이 아비는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합니다. 참된 사도들을 얘기해요. 교인들 중에는요, 서로가 서로를 살펴주고 도움도 주지만은 그가 어떤 얘기를 하면 내 마음으로 받아듣고 이것도 돼요. 그러나 아비는 없습니다. 실제로 아비는 뭐냐? 자식을 낳아본 자가 아비입니다. 영혼을 구원해서 그가 장성하도록 양육도 하고, 이 아비는 목사들이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 진짜 하나님의 의의 종을 얘기를 합니다.
의의 종은 없다라는 거예요. 많지 않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복음을 전해줘서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는 거죠. 녹음된 거 듣고 예? 설교만 듣고 구원받고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1대1입니다. 얼굴을 대면해야 돼요, 여러분. 얼굴을. 내가 처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말씀에 기록된 거를 쭉 봤는데 하나님의 종은 이렇게 일을 하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무나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신학교 나오고 목사 안수 받았다고 해서 목사가 하나님 종이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얘기할게요.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 받은 놈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그만 아십시오. 자,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자꾸 작은 자로 낮은 자로 계속 있는데 나를 본받는 자가 되래요. 뭐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법을 너희가 나처럼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없더라도 너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따르는 것을 너희가 본받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님을 어떻게 쫓아나가는지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너희 마음에도 성령님이 계시지 않느냐. 17절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느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디모데를 보내겠대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하면서 디모데를 보내겠대요.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 뜻은 공경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모데를 통해서 너희가 내 모습을 보고 디모데는 또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가 보면서 배우라는 겁니다. 내가 각 처에 돌아다니면서 각 교회에다가 말씀을 전해주고 이랬던 것들을 디모데가 그대로 너희에게 전해줄 건데 너희도 디모데를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18절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놈들은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안 올 거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신약의 서신서에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에베소 교회에서 나에게 내 편에 쓴 자가 한 명도 없었다라 그래요. 디모데전가 디도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중에 한 사람도 사도 바울에 돌아온 자가 없대요. 그 얘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 얘기 뭡니까? 기껏 복음을 전해줬는데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놈을 쫓아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보다 그놈이 얘기하는 걸 더 듣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 때부터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뭡니까? 복음을 회방하고 망치는 놈들. 기껏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줬는데 아시아 교회에서 자기에게 연합된 자가 한 명도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다 복음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떠났다는 건 복음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한테 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 고린도 교회도 내가 이제 다시는 이 고린도 교회 못 올 거니까 우리 멋대로 하자 이런 놈들이 생겨나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참 복음을 대적하는 자가 심히 많이 일어난 게 2026년 전 세계의 기독교입니다. 사도 바울 때도 여러분 이단이었던 놈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복음을 망가뜨린 놈들이 나왔어요. 얘기하잖아요.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는데 그 안디옥이 대적하다, 반대하다라는 뜻입니다. 안디옥이라는 게. 즉 거기 기독교인 중에서 대적자들이 나옵니다.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마곡수, 장로교, 천주교, 뭡니까?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안식일교, 여화증인
이런 놈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의 기독교라고 하는 놈들이 전부 다 적그리스도가 돼요. 하나님 반대, 예수님 반대, 성령님 반대하는 놈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죠? 교회 다닌다고 하는 놈들이 전부 다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칼빈 교리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의 말을 볼 게 아니라 나중에 너희의 능력을 볼 거다. 그 능력이 뭐예요? 성령님의 능력이 나오나 안 나오나. 능력을 본다는 건 마음의 성령님이 너희 마음에 너희를 인도하시나 안 인도하시나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마음에 성령님이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멸망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표가 성령님이에요. 구원의 표가. 물피 성령님인데 증거하시는 이가 성령님인데 그 마음에 성령님이었다? 자, 사도 바울은 너희 마음에 죄가 없어졌다. 마음에 성령님을 쫓아라 하고 이제 딴 데로 갔어요. 그 안에 있는 놈들이 난 그래도 죄를 짓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건 뻥치는 겁니다.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기도 합시다. 그러면서 주여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에 성령님이 죄가 있다 그러니까 떠나가셔요. 성령을 소멸해요. 구원도 아닌 자들이 그래놓고 20명 30명 모여있는 모든 자들이 난 죄인이야. 난 죄인이야. 그럼 뭡니까? 사도 바울이 왔는데 환장하겠죠. 아니 니네가 왜 다시 옛날로 돌아갔느냐. 예수님이 너희에게 해줬던 일이 없던 일이냐. 예수님이 너희 세례를 받아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죄를 없앴는데 너희 마음에 왜 죄가 있다고 하냐. 환장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죄를 짓고 있고 또 날마다 회개하고 자백하면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놈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나왔어요. 디도서 3장에. 이단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들의 특성은 이러하니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즉 죄가 있다라고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서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이 이단이에요. 디도서 3장에 정확하게 있는 게 이단은 예수님 믿고 마음에 죄가 있다는 자들이 이단입니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달을 이 끝단자입니다. 이단, 달을 이 끝단자. 끝이 달라요. 같이 예수님 믿고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요. 마음에 죄가 있다는 자들은 전부 다 이단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열받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봤을 때.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지들 멋대로 성령님을 떠나서 육신에 속한 자로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막 매를 가지고 가면 이 또 영혼들이 다 죽어버릴 거고. 근데 온유한 마음과 사랑으로 나아가랴? 미치겠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지옥을 가고 있어요. 불쌍한 마음도 있지만 열받는 마음이 더 많아요. 칼빈이라는 개새끼가 전 세계의 개신교인들을 전부 다 망가뜨렸어요. 웨슬리라고 하는 놈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을 다 망가뜨렸어요. 그걸 전하고 있는 목사놈들은 더 심해요. 가감을 해서 하나님 말씀에 더 열정적으로 거짓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2026년 현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당에 가서 거짓 사단마귀 부하인 목사 설교를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같이 지옥 가시는 게 합당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